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니. 이 시간에는 목회부에서 최경일 담임 목사님의 특송이 있은 후 서원복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에 제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냐? 목사다. 마찬가지로 목사님들의 찬양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부류도 목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도 목사님들의 찬양에 그렇게 은혜를 잘 못 받는데, 오늘 저는 사실 그 화면을 통해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목사님 찬양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됐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박수치고 아멘 하셨던 거죠, 그죠? 너무 은혜로운 찬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운 찬송에 힘입어 오늘 귀한 말씀 좀 잘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부족한 사람 세우셨으니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시간 온전히 선포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2분 정도만 자진해서, 또 제가 좀 귀가 좀 잘 안 들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좀 크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최경일 목사님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마디로 만약에 최경일 목사님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 2분 정도만. 네, 이런 반응일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한 분만, 우리 장로님 한번 얘기해 주시면. 그냥 한마디로 최경일 목사님은, 네, 인간적이다. 네. 네. 네? 하나님이? 뭐라고 제가 진국. 네. 우리 최경일 목사님 같은 분이 없죠. 하나님 정말 진국 같은 분입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고 인간적이신 분. 얼마나 목사들이 인간적인 사람이 없으면. 그렇죠. 저는 우리 최경일 목사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아는 가장 예수님을 닮은 분. 웃으시죠? 예전에 제가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사임했던 한세영 전사랑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한세영 전사가 우리 최경일 목사님은 당신한테 예수님 같은 분이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한주 전사님과 조금 다른 입장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국판 예수님,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어떤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항거하고 또 불의함에 대해서 저항하는 모습들을 제가 목사님을 통해 많이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결정적으로
제가 목사님을 예수님 닮은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에게 믿고 사랑했던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최경환 목사님도 목사님이 그 마음으로 품고 사랑했던 후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 후배들에게 어떤 심정적으로 배신을 겪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좀 상처도 많이 받으시고 그런 모습을 제가 목사님을 오랫동안 배우면서 많이 배워왔어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또 그 정도 배신을 당하셨으면, 그 정도로 서운함을 겪으셨으면 이제 좀 후배들에 대한 마음을 좀 접으실 만도 한데 후배들을 보면 늘 목사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셔요. 제가 도봉지방 안에 있었고 저의 또 사랑하는 동기이기도 한 김세호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얼마 전에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목사님한테는 인사를 안 드려도 최경환 목사님한테는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경환 목사님은 사실 후배들한테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선배님이셨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빠짐없이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샘터교회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나아가서 전도라는 게 우리 교회로 성도들을 또 인도해 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우리 교회에 와라 라고 할 때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 교회 참 자랑거리가 많지만 저는 최경환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정말 인간적이시고 정말 진국 같은 분이시고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의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그것을 전하시는 목사님, 그것들을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좀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또 아울러 우리 샘터교회에 있는 많은 자랑거리들, 많은 사역의 자랑거리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 교회를 나왔지만 현재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석하고 있지 못한 교인들에게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알리고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이 자랑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그렇게 다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마음에서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떤 철물공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한 8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더 시련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불신자 친구가 이 철물공에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더 시련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도대체 왜 그런가? 이건 예수님 믿는 것이 오히려 자네 인생에 더 큰 손해가 된 것이 아닌가?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철공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여기 철을 보게. 이 철은 마차에 들어가는 스프링인데 이 스프링은 불에 수차례 달구고 난 다음에 편수대에서 열심히 두들기고 또 찬물에 넣어서 식히고 그렇게 해서 단단하게 만들어. 만약에 이 쇠가 단단하지 않으면 이 쇠는 그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버려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 쇠를 연단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늘 시련으로 연단시키는 거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쓰레기통에 버려지지 않은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삶에 지속적으로 시련을 주시는 거라네. 예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의 대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님의 그 영광은 전혀 변함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억하고 또 찬송하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사순절기를 보내는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고난과 그 아픔과 시련이 이후에 있을 부활의 감격과 은혜와 찬송에 또 그 찬송을 드리기 위한 또 우리를 주님의 선한 사람으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는 것은 자색 옷을 입고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고 있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시대의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나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고급진 옷이었습니다. 또한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수입되어진 이집트산 아마포, 지금 우리로 말하면 실크 잠옷, 실크 속옷 같은 아주 고급 속옷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을 속옷으로 입고 있었고 또 자색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왕족 이상의 어떤 굉장한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표현입니다. 한편 그 집에는 그 집 앞 대문에는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는 헌대투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종기 때문에 그랬었는지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큰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으니 몸에 종기가 몸도 퍼져 있었을 것이고 그랬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군가 그 부잣집의 대문 앞에 두었기 때문에 그가 그곳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나사로가 누워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버려졌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베브레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형이 발로라고 하는 단어고 이게 던지다 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사람을 던지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일까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던져져서 완전히 내팽개쳐졌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역 한글 성경보다는 개역 개정 성경이 정확한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버려져 있었습니다. 내팽개쳐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배불리려고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개들이 자신의 썩은 살에서 나오는 그런 진물을 늘 핥았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개들마저도 쫓아낼 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었다라고 기진맥진한 상태였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배불리려고 했는데 먹을 수 없었고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데도 쫓을 힘이 없었다. 왜 이게 한 구절 속에 오늘 이 성경의 한 구절 속에 있었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성경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 아이를 좀 구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 기분 나쁜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인 여인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개새끼라는 표현, 자녀들에게 줄 떡 개새끼한테 주는 게 적당하지 않아 라는 표현이에요. 너무나도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예수님, 당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게 이제 개가, 우리의 표현처럼 개가 주인이 음식 먹다가 그 음식을 흘리면 개가 그걸 탁 주워 먹잖아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도 있지만 유대인의 관습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랑은 달리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떼서 손으로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손이 더럽지 않습니까? 또 거기는 광야 지역이니까 손발이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좀 부자들은 보통 이렇게 손을 물로 씻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부자들은 손을 씻고 빵으로 그 손을 닦았다고 해요. 그러면 손을 닦은 그 빵을 먹을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 마치 휴지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버린 빵을 누가 먹을까요? 개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했던 그 부스러기라고 하는 건, 주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했던 그 마치 그냥 이제 쓸 수 없으니까, 먹을 수 없으니까 그냥 버려지는 그 빵 같은 것, 버려지는 것 같은 그것만이라도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고백이 예수님께 감동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여인의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정에서 볼 때 오늘 부자의 상에서 충분히 손을 닦고 버린 그 빵도 이 나사로는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개가 빨리 주워 먹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가 음식에 떨어지면 얼른 주워 먹잖아요. 그러니 이 나사로는 몸도 움직일 수 없으니 당연히 주워 먹을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자신의 헌대를 앓는 고통의 순간에도 그 헌대를 개가 핥을 때도 그 개를 쫓을 힘이 없을 정도였으니 그만큼이나 비참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한마는 나사로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동시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부자도 같은 날 같은 한시는 모르지만 어쨌든 죽게 되었습니다. 이 나사로 거지가 죽었는데 제대로 장사를 치렀을 리가 없겠죠. 길가에 버려서 아니면 어디 광야 가운데 버려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이 나사로는 죽고 난 다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부자는 굉장히 부자로 살았고 그랬으니 아마 호화로운 장사를 치르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저 오늘 성경은 부자는 장사되었다 라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었으니까 눈을 감았겠죠.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지옥 가운데, 지옥의 불구덩이 가운데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로 올리다 보니까 자신의 집에 있었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읽지 않았으니까 다 아는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부자가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그 나사로의 손에 물에
그 손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로 왕래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시는 말이,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고, 나사로는 거기서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 함께 이곳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것을 거절당하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면 아직 내 형제들이 저 세상에 있으니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걔네들은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것마저도 아브라함은 거절하죠. 거기에는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가도 듣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비유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과도 같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왜 부자는 지옥을 갔고 왜 나사로는 천국을 갔을까요? 물론 이게 부자가 간 곳이 지옥이고 나사로가 간 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음부라고 표현되어져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견이 많지만, 일단 천국과 지옥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자는 왜 지옥을 갔을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을 갔다는 것일까?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을 갔다는 것일까?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오늘 이 비유에는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혹시 또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습니다. 부자는 부자로 살았기 때문에 쾌락을 위해 살았고, 그래서 내세관이 없었고 회개하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부자로 살면 내세관이 없습니까? 부자로 살면 깨끗하게 살지 않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헷갈리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부자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세상에 살 때 호화롭고 연락하며 살았고 이 나사로는 고난 가운데 있었다. 그렇다면 호화롭게 연락하게 살면 지옥에 가게 되고 고난 가운데 살면 천국을 가게 된다는 말일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에 대해서 먼저 비유를 또 말씀하셔요. 어떤 청지기가 비리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 비리가 그 주인집에 있는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자금을 형성한 거겠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근데 자기 주인에게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그 이 청지기가, 야, 이제 나 어떡하냐?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주인의 집에서 재산을 관리하며 살았는데 이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노동하며 먹고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는데, 이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가서 그 빚을, 기름 100말 빚을 진 사람에게 50말이라고 빚을 50말로 지게 하고, 그리고 밀 100석 빚진 자를 80이라고 쓰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장부를 고쳐서 그 사람에게, 그 재산이 누구 겁니까? 주인집 재산인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푸는데 그 선을 베푸는 게
공금을 사용해서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었어요. 그러면 야, 정말 그 사람 지혜 있구나. 네가 돈이 없으니까 공금을 사용해서 그런 선을 베풀다니, 야, 정말 똑똑한데? 야, 정말 잘했는데? 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주인도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행한 행동을 보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비웃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들을 갚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는 바르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불의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없으니까 정말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내 아버지여 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부자에게 얘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은, 이 부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로 표현하면 믿음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 부자가 믿음의 후손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단순한 종교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첫 번째로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사랑이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성경에 보면 둘째는 이와 같으니,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 말은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같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 저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 나를 배신한 저 사람은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내 인생의 오점입니다. 저 사람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의 가장 큰 문제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돕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을까요? 나사로야, 나사로야 몇 번은 불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자가 나사로의 이름을 부를 때 나사로야, 하나님께서 너를 돕는 것들을 통해서 너를 나에게 보내셨구나. 부자는 나사로를 부를 때 그런 마음으로 불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구원을 도우시기 위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사로 너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실제로 부자는 나사로를 돌봐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래? 너희가 비웃어? 이 불의한 청지기는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이웃을 돕는데 너는 불의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너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을 주신 수많은 네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왜
남을 돕는 것에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긍휼을 베풀 기회를 주셨는데 너희는 그 은혜마저 지금 외면하고 있구나 라고 바리새인과 나아가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고 하는 책 아시죠? 그리고 이어 나온 책의 책 제목이 잘 되는 나입니다. 이제는 잊혀진 책이 되어졌지만 예전에 한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저도 한참 그 책에 꽂혀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교회는 잘 되는 나라고 하는 이 신앙에 매우 익숙해져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주인 중에 종에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말씀하고 신앙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잘 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성공하는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 삶이 잘 되고 내 삶이 무언가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 분명히 주님의 은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이 믿음의 문제는 아주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 교회를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 아니고 그 교회를 섬기는 한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목사 비판을 하더니 아마 그 장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로님이었거든요. 제가 참 사랑도 많이 받았던 장로님이셨고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울컥 분노함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욕을 한 바가지를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슬픈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그 교회를 방문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비판하더니, 그렇게 목사를 비판하더니, 만약에 그 사람이 내 부모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내가 잘 되는 것은 주님의 은혜고, 저 사람이 잘 안 되는 것은 주님의 저주고, 주님의 재앙이고, 주님의 징계라고,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사로의 그 고난이 내 고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사로의 가난의 처지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내가 누리는 이 부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소외된 사람에게 느끼는 그들의 고난에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 나사로가 부자의 자식이었다면 이 부자가 그를 그렇게 외면했겠냐는 거예요. 자신은 지옥에 왔지만 내 남은 가족은 이곳에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이 부자의 그 마음이라면 당연히 나사로가 자기가 사랑해야 될 존재라고 여겼다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 오카눔이라고 하는 그 영화가 상영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예고편을 보니까 오카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오카눔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늘 자신의 부족함을 매일 새벽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카눔 목사님은 초교파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목사님이더라고요. 보통 늙음하게 되시면 많은 젊은 목사들에게 비판도 받고 이러는데 정말 수많은 목사들에게 존경을 받는 목사의 목사 같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만하면 자족할 만한 삶이 아닌가, 이만하면 꽤 목사로서 괜찮은 삶이 아닌가 라고 하는 삶을 사셨던 그분도 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삶을 사셨다.
굉장히 큰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최 목사님을 예수님 닮은 분이었고 그 이유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유를 잠깐 제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새누리교회 담임으로 있었던 시절에 최 목사님을 중심으로 스터디가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같이 공부하고 미래의 목회에 대해서 고민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때 그래서 같이 연합예배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이 연합이 의미가 있었던 게 뭐였냐면 너희 교회의 그 어려움이 내 교회의 어려움이다. 너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모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또 기쁜 일을 함께 즐거워하고 그런 모임으로 만들지 않은 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나사로의 어려움이 너의 팔자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인생이고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민하고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모임을 만드셨었어요. 이유의 내용을 아시겠죠? 근데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 중에 가장 리더셨고 선배셨는데 따르는 후배 목사들이 목사님 마음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 모임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듯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 현재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순절기를 보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나사로를 돌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마음입니다. 고아와 과부, 객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들의 아픔을 기필코 갚으시겠다, 신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웃의 아픔에, 이웃의 고통에, 이웃의 슬픔에 함께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도울 그 사람이 내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었던 과거의 어떤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최경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여전히 샘솟듯이 일어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정죄의 마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중심에는 전혀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없는 오히려 정죄하는 마음, 지적하는 마음, 선을 가르는 마음, 구분하는 마음, 그런 마음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 없는 모든 정죄의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주변에 모든 나사로에 대한 책임의 마음, 사랑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샘솟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묵상하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 잠시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신 수많은 나사로들을 우리의 마음에 떠올리게 하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그 귀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신 대로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믿음의 결단이 메타노이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